상대원 재개발구역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수백 명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 실업인의 축제 CBMC 한국대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원 2,200여 명이 모여 일터 복음을 실천하는 기독 실업인의 사명을 다졌습니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테마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재미와 유익함이 가득했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CTS 뉴스에서는 상대원 재개발 2구역의 교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예배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교회와 조합 간의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이 강제 철거를 진행하려 한다는 소식에 교인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결국 16일 아침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들이 강제 집행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경기 성남 성광교회. 교인들은 혹시나 강제 철거를 집행할까 봐 밤을 지새우며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근 성안교회와 상대원 침례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날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수백 명이 세 곳의 교회를 둘러싸고 교인들은 방어막을 구축해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 교회들은 조합과의 대화와 협상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조합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옮길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금액만 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겠다. 경찰 측이나 국회의원 측이나 시청 측에는 자기들은 협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단 한 번 문자도 전화도 없었고 협상 테이블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14일 성광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중앙노회 목회자들이 성광교회를 찾아 격려하고 성광교회가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현재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어떻게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지교회 단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박동규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마음이 더 많이 전달되고 내가 향후에도 더욱더 여기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짐을 같이 진다는 그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 4월 22일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또 같은 달 25일에는 상대원 침례교회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막아서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교회가 청산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상금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교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들이 16일 아침 성광교회의 강제 집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 실업인의 축제 CBMC 한국대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2박 3일 행사에는 회원 2,200여 명이 모여 CBMC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일터 복음을 실천하는 기독 실업인의 사명을 다졌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제50차 CBMC 한국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CBMC 한국대회 50주년 행사를 울산에서 개최했습니다. CBMC는 기독교적 경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소명을 가진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이 모인 단체입니다. 지난 14일부터 2박 3일 진행한 행사. 대회 주제는 오라 즐거이 외치자로 2,200여 명의 전국 CBMC 회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가가지고 거기를 실제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먹고 살라는 이런 비전과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CBMC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1930년 대공황을 겪은 미국에서 시작된 CBMC. 한국 CBMC는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대구에서 설립돼 현재 국내 290여 개, 해외 130여 개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Even more importantly, thank you for so many faithful years of service to our Lord Jesus Christ.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탄생한 기독 실업인회 CBMC. 이번 희년대회 장소로 울산을 선정한 건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속 태화강의 기적 공업도시 울산을 재조명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CBMC 울산지회 측은 이번 대회 가운데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미자립교회 28곳에 헌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이 가장 CBMC 회원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역인데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좀 응원하는 측면에서 힘내시라고. 2박 3일 행사에는 CCC 박성민 대표, 초원비전 김민준 대표, 김하민 화가 등을 초청해 간증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저녁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 CBMC를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각각 2박 3일 자녀 캠프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저출생 대책을 위한 사업 계획과 캠페인 등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CBMC에서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건전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독 실업 이름으로 생활을 할 때 일단은 일터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복음으로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50차 한국 CBMC 대회를 통해서 또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년을 맞아 사명과 비전을 재확인한 한국 CBMC. 기독 실업인들은 더욱 굳건한 신앙과 실천적 경영으로 일터 복음화의 사명을 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테마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도한 교회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어드벤처 게임으로 설정해 성경학교에 몰입하게끔 기획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아가던 인물, 크리스천이 된 아이들. 자신의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납니다. 바알세불의 공격을 피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이후에도 숱한 고난과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조력자들을 만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게임하듯 신나고 즐겁게 여름 성경학교에 몰입합니다. 철로 역정 다니면서 미션하는 게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다음 예배 끝나고 노니까 재밌어요. 영동중앙교회는 각 부서가 다른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던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달리 올해는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을 테마로 모든 부서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획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는 철로 역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철로 역정의 시간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영동중앙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전체 컨셉은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천성까지 순례의 여정을 퀘스트로 정해 미션을 완수하는 방식입니다.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은 지난 6월부터 펜머스 선교회의 특강을 시작으로 교사 총동원 찬양 집회, 바자회 등을 진행하며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철로역정 영화를 상영하고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해 체험도 하며 교사들은 손수 철로역정 테마로드를 조성했습니다.
이제 이 체험을 하고 가서 집에서 엄마 아빠를 붙잡고 계속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무슨 체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까지 이런 체험을 했다고 막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까지는 저희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동행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말씀을 배우며 재미까지 가득했던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영동중앙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8.15 광복절 기도대성회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도회에서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종철 전 총회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기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지성호 전 국회의원,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가 북한 영혼들에 대한 사명과 믿음의 선한 싸움 등을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예수생애 부흥사회에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며 온전한 국가관을 갖길 소망해야 한다며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청년협회가 2024 한국장로교 청년 청소년 통일비전 샬롬 부흥기도회와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한장총 천환 대표회장이 샬롬의 힘을 얻으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샬롬을 얻게 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선교적 사명, 문화적 사명, 그리고 역시 생명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것을 약속한 것이 독수리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이 정말 달려가도 걸어가도 광복이 왔으나 강복을 체감하지 못했던 지난 79년 전의 그날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손에 다시 태극기를 들려주신 것. 통일비전 샬롬 부흥기도회에서는 한장총 권순웅 상임회장이 통일비전 샬롬 부흥 메시지를 선포하고 남북의 평화통일과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평택대학교 PTU CCM 찬양단과 안양대 상투스, 백석대학 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한국장로교 청년 청소년 찬양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교회 발전위원회가 농어촌교회와 목회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3일 열린 실태조사 출판 보고회에 따르면 농어촌교회 문제로는 교회 감소와 고령화, 재정 악화 등이 꼽혔습니다. 이에 따른 농어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교회 운영의 어려움 해결, 이중직 필요성, 교회 재정 지원, 전문 목회자 양성, 도농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를 통해 농어촌교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총회 신학이 제79주년 8.15 광복 경축기도 대성회를 개최하고 국가 번영과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대여총 대표 총재 이에라 목사는 광복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국가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민족과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대여총이 마련한 제79주년 광복 경축기도 대성회는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상임총재 문희성 목사의 개회사와 선교회장 이경종 목사의 비전 선포 등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를 이은 특별기도와 경축행사, 광복을 기념하는 만세 삼창 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또 극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오늘 기도가 정말 하나님 그 보좌에 상달되어서 반드시 이 나라가 복음으로 또 통일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2회 아시안 탑밴드를 위한 제작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MBC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한 제2회 아시안 탑밴드 제작회의는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을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대회와 달리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2회 대회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2회 대회도 아시아 음악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음악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시안 탑밴드에서 멋진 곡들, 멋진 퍼포먼스로 다 같이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멋진 무대 보여드려서 좋은 곡도 같이 만들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아시안 탑밴드는 각 참가국 밴드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펼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대회로 마련됩니다. 한편 CTS 필리핀은 아시안 탑밴드를 통해 크리스천 밴드가 필리핀을 넘어 폭넓게 활동을 펼칠 기회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 오는 26일 인공지능이 만들 교회의 풍경을 주제로 학예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는 총신대학교 김대혁 교수와 한기윤 이춘성 사무국장, 영국 서식스대 장영하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크리스천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며 토론 시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다음 달 9일 코로나 이후에 다시 생각하는 목회를 주제로 목회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다시금 새기고 목회 방향을 재정립하자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가 추가 구속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이 정 씨의 구속신문을 마친 뒤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22일로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막을 내린 2024 파리올림픽에서 성별 논란을 일으키며 금메달을 목에 건 복싱 선수를 두고 한국 교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동성애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장인 김창환 목사는 공정성이 우선시돼야 하는 올림픽에서 스포츠맨십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은 여름 캠프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남 지역의 작은 교회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캠프를 개최한 곳이 있습니다. 진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안무를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샤우팅 캠프 챌린지 중 하나인 릴스 찍기 챌린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밝게 팀 과제를 해나가는 이곳. 2024 샤우팅 캠프 현장입니다. 이번 캠프는 마지막 시대 위대한 사명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하대중 목사, 김보성 목사 등 7명의 강사가 참석한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심어줄 수 있는 집회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여태까지 여러 번 와봤지만 매번 다 다르게 좋은 그런 은혜들을 받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세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샤우팅 캠프를 통하여서
그들만이 가져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창원에 위치한 작은 교회인 높은 부르심 교회 학생들과 성도로 구성된 영데이빗 미니스트리는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과 워십 댄스, 스킷 드라마를 비롯해 다양한 그룹 활동까지 캠프의 모든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스텝으로 섬기며 5년째 경남 지역 작은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가 첫 번째로는 사랑이 많은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지역에서 되게 작은 교회들과 또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학생은 20개 교회 150여 명. 한재호 목사는 매년 여름과 겨울 작은 교회가 캠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캠프를 지켜서 그런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은혜 받는 이런 수련회를 계속 해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정적이거나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런 캠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지역의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있게 해나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방의 작은 교회가 기획하고 또 다른 작은 교회가 참석해 은혜 받는 샤우팅 캠프. 이 캠프가 지속돼 경남 지역 작은 교회 학교가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2024 코스타 월드인 부산 집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선 예수동행운동 유기성 목사, 생터 이사장 엄기영 목사, 하준파파로 알려진 황태환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2천여 명의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은 말씀과 찬양, 트랙 강의,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낮은마음교회와 방배 하나교회가 낮은마음 하나교회로 통합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두 교회가 연합해 예배를 드려왔던 낮은마음 하나교회는 이날 감사 예배를 통해 통합을 알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낮은마음 하나교회 문흥수 목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두 교회가 하나가 됐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낮은마음 하나교회는 현재 변호사와 서울대 교수, 전직 학원 부원장 등 전문인들이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으며 특별히 자녀 교육을 위한 홈스쿨과 세미나 등을 통해 다음 세대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원리를 연구해온 행복한 부자 학회가 2024년 학예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창의적 투자를 통한 행복한 부자 되기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박정윤 교수의 기조 강연과 임낭현 교수, 김경선 교수의 발제, 그리고 토론으로 진행돼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부와 행복, 그리고 가상화폐, 또 그리고 3차원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와 관계되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저희들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배워가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2012년 발족된 행복한 부자 학회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심리학, 재무경영 등 통합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학술대회와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은혜와 진리교회 세종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동서남북 평화재단 대표 손주철 목사는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황폐한 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나라로 발전해 왔다고 전했으며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고 광복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시화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종시에 속한 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15일 광복절 기념 구국기도회를 의성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의성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정화 목사는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며 모든 성도가 해방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어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국가 안보와 저출생 극복, 의성군 발전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소래노회가 제42회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좋은 교회와 여전도회의 사명을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에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원로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섰습니다. 서임중 목사는 예수의 종됨을 깨닫는 자들이 모여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고 강조하며 사명자의 삶과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일 동안의 수련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영적 회복과 연합을 다짐했으며 63회기 실행위원회를 통해 각종 회무 처리도 진행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법무부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일제에 무장투쟁했던 최이붕 선생과 박영 선생, 독립 만세를 외치며 군중을 이끌었던 박진성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기둥이 돼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2024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을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등 1,219명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 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2만 명을 특별 감면 조치하는 한편 모범수 1,135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료를 복납하고 참배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를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 금액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는 총 28만 2,638건, 거래 금액은 약 101조 원을 기록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약 12만 건, 거래 금액은 5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분기보다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거나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18일과 20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